어, 부족한 종을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은 경사 났습니다. 예,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아들이, 저희 어머니는 지금 아마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아주 허락만 하시면 저희 어머니는 나팔을 들고 나가서 아마 부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주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편 139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근데 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이 표현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샅샅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환히 아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나를 환히 한다라고 그러면 결코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한 명을 딱 고정해서 쳐다보고 그분만 계속 예배 설교 끝날 때까지 쳐다보면 아마 그분 되게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죠? 예, 저는 끄떡거리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예, 뭐 피하시는데요. 예. 저는 뭐 좀 아까도 보셨지만 저는 핸디캡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눈에 되게 의식을 많이 했었어요. 남의 눈에 시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작년 그 가을 들어설 무렵에 좀 이렇게 또 하나의 경험을 했는데 일본을 다녀왔어요.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일본을 다녀오면서 제가 놀라운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장애가 있고 걸음의 패턴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안 쳐다봐요. 제가 보면서 남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구나. 그리고 역시 선진국은 뭔가 의식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것들은 뭐냐면 저를 안 쳐다본 척 하면서 위아래 다 쳐다봐요.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서근서근거려요.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 딱 가면요 옆에 쫓아오면서 쳐다보고요. 그리고서 제가 불편해서 딱 쓰잖아요. 그럼 자기도 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도 날 쳐다봐. 서로 무슨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서로 쳐다봐요. 각 나라마다 시선 처리가 다른데 이게 이제 시선이 결코 누군가를 편하게만 하지는 않는다.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시편의 오늘 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보시고 나를 아시는데 환히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하면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심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지기 전부터 보고 있고 또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언제부터 봤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보셨고 앞으로의 내 삶을 다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구나. 나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구나. 나를 만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만든 그 이유,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를 절대 놓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구나. 만들어 주셔서 감사,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감사, 그것을 완성하시기에 감사. 이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광주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들어지기 전부터 모태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록에 다 쓰셨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래서 감사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샅샅이 보시는 시선과 또 모든 것을 환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알매 대해서 왜 감사를 했냐라면 거리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 시편 우리가 읽었던 139편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로 보십니다. 주로 보셔요. 살펴보시는데 앉고 일어서는 것도 보시고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고 계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눕고 일어나는 것도 보시고 또 모든 행위를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아직 하지도 않았던 그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5절에 들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보시다가 5절부터는 그에게 있어서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오시는 거죠. 예,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손을 대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마태복음 14장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을 때 사람들은 됐어. 이분이 왕이 되면 될 것 같아. 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면 우리 왕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왕으로 모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예수님께 구별된 제자들을 즉시 이동을 시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여 멀리 보내십니다. 오염되지 않게, 세속화되지 않게, 전혀 다른 것에 물들어지지 않게, 그리고 기적이나 어떤 이적이나 표적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밀어내십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가운데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 또 한 번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는 증거죠. 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가서시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 속에 풍랑을 보고 또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난 유령 아니다. 풍랑만 보지도 말고 엉뚱한 거 보지도 말고 나를 바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신 것을 아셨을 때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물을 걷다가 또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리인 거죠. 근데 그때에도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보심과 우리 주님의 보심과 우리의 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추석 때 추석 바로 직전이죠. 저희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농구를 하다가 친구한테 밀려서 넘어져서 인대 2개가 파열돼서 왔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서 왔는데 금요일 날이었어요. 오후 시간이라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응급조치만 취하고 이제 집에 왔죠.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그래도 목사들이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교회 가야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목발을 빌려줬는데 목발을 아무리 줄여도 이게 겨드랑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입이 또 더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게 다니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붙잡더니 너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야 돼. 라고. 우리 목사님 기도에 능력 있어. 그래서 꼭 기도 안수받고 가야 돼. 라고 해서 말하니까 저희 아이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부터 오는 목사님이 오다가 누굴 만나면 잠깐 얘기를 하고 또 오다가 누굴 만나면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애가 이제는 막 열이 나는 거죠. 엄마도 만나야 되고 시간도 지나가고 있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불편하는 가운데서 계속 기다려도 목사님이 오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또 누구를 또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죠. 저 그냥 갈게요.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아, 저 갈게요. 집에 있는 목사한테 기도 받을게요. 집에 있는 목사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집에 있는 목사. 네. 집에 있는 목사한테 기도 받을게요. 근데 선생님 그럼 놔주면 되잖아요.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더 세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가야 된다고. 그 애는 거기서 이제 뭐 그냥 포기하고 기도 받고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아빠가 세, 우리 목사님이 세.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내가 세지. 누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예? 아빠잖아요, 그래도. 예. 저는 제가 더 세길 원해요, 사실은. 예. 예, 제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더 세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제가 더 셀까요? 아니면은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더 셀까요? 예. 저는 제가 더 세기를 원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 아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적인 저는 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를 속히 이루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학교 다니는 동안 불편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아들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이 하고 친하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실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또 하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를 고백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나한테 대셨어. 지금 사방에는 적들과 그를 해하길 원하는 많은 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원수의 칼날이 너무나도 가깝지만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더 가까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손이, 승리의 손이 나한테 더 가까이 있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나를 아심이 나에게서 너무나도 기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어느 누구의 손보다도 가깝게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을 보자. 그리고 주님을 알자. 제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보다가 딱 부딪힌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아유, 나 너무나도 잘 알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정말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질문이 저한테 들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주님 보고 있냐?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안다라는 그 사실이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그것이 감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강력한 소망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번 2025년도 12강주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표어가 뭡니까? 변화이고 부흥이죠. 여러분 무엇을 변화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삶의 환경들, 다양한 어떤 문제들, 이유들,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데 믿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과 또 내 열심과 내 뜨거움이 변화되고 또 하나 하나님을 보는 내 시야가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운 일들 많이 경험하죠. 때로는 아픈 것도 싫고요. 다치는 것도 손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싫고 두려워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짝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또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역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 대교구라는 교구에서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또 사역을 해나가면서 장애인 대교구 그 대교구장까지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서울 전역에 그 버스가 17대가 돌아요. 일부는 경기권까지 해서 그 버스 17대에 그 성도들을 태우고 토요일마다 왜냐하면 주일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저희 장애인 대교구에서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수련회를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바닷가로 가요 주로. 왜냐하면 침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항상 침례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은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침례실이 있는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받는데 저희는 장애인 대교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오히려 바닷가에 가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충남 보령으로 갔어요. 그 전에는 부안에 있는 모항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언제 가냐면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가요. 왜냐하면 성수기 바로 직전에.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장마철이에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장마철에 수련회를 치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수련회를 이제 치르기 위해서 항상 가면 하나님께서 꼭 날씨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장마철에 비를 피하게 하시고 또 비를 저희가 한 번은 맞을지언정 또 하나님께서 그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얼굴 가운데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영적 행복감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날 내려왔어요. 저녁부터 비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쪽에 그 밤새도록 비가 오는데 비바람 소리가 창문을 때리는데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 봤더니 서천 일대는 완전히 물로 휩쓸려가지고 논과 밭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보령 지역도 일부는 그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그 보령 저희가 갔던 곳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침례를 저희가 오전에 물때에 맞춰서 침례를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는 분들 머리가 막 산발이 될 정도로 바람이 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날씨. 그 날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주관자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믿었어요. 제가 친구 목사를 강사로 모셨거든요.
친구 목사가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오늘 침례하는 거 맞냐는 거예요.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침례할 거냐는 거예요. 할 거라 그랬더니 성도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 죽으니까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봐봐, 하나님이 날씨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돗자리를 깔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7명의 성도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천막을 칠 때에도 비가 뿌렸어요. 그 흙 뿌리는 비가 계속해서 가랑비가 내렸고 신구 목사는 계속 말렸어요. 성도들 시험 든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했어요.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날씨를 딱 구름으로 해는 가려놓고 비는 멈추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고 그래서 침례식을 거행을 했어요. 침례를 거행하는 동안에 놀라웠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기와 날씨들이 너무나도 또 한 번의 증거, 또 한 번의 디딤돌,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가 7명 중에 1명을 침례를 하고 새로 오셨던 목사님과 갓 안수를 받으신 여자 목사님한테 3명씩 맡겼어요. 지켜보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율이냐면 하나님 행복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는 저 자리를 보시면서 막 행복해 하시는데 얼마나 전율이 세게 일어나냐면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추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보시셨던 처음 느끼게 했던 감동이에요. 야, 나 행복해. 나 정말 행복해. 내 자녀가 저기서 구별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나 너무 행복해. 사실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절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천막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쓰던 천막, 구멍난 천막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그 구멍 숭숭 뚫린 천막 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하얀 가운들 입고 내려오는데 몸이 불편하니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모래사장을 이렇게 투벅투벅 보면은 누가 봐도 모양 안 이뻐요. 근데 거기다가 집례하고 있는 대교구장 목사도 장애가 있어서 그러고서 삐뚤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 쳐다보는데 천막은 구멍 났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막 걸어가고 있지. 사람들이 거기서 음도 안 맞는 찬양으로 막 뭘 하고 있지. 그게 이뻐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보셨고 당신의 자녀들의 구별됨을 보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행복해 하셨어요. 날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있는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 근데 그분들은 그냥 형식적인 말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더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장애인 대교구를 뒤로 하고 복지사업국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 제 사역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 대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을 본 시간만 해도 봉사 포함해서 30년째 봤던 성도들이에요. 들락날락 다른 데 갔다 또 오고 다른 데 갔다 또 와서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고요. 더군다나 그 이번 수련회는 잘 가지 않았던 전동 휠체어 언니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여러 무리가 있는데 그중에 그 여성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불편하다고 안 갔어요. 전동 휠체어를 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득시켜서 많이들 갔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260명의 성도들이 수련회를 참석을 했었던 거고 거기서 하나님이 감격도 보여주셨고 은혜도 주셨어요. 계속해서 제가 사역을 이제 그 자리를 옮기고 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무치는 거예요. 수련회 너무 좋았고 우리 성도들을 떠나서 아쉽고 누가 보고 싶고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시간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 예배가 오늘 이쯤이면 뭘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뭘 하고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계속 사무치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탁 치시면서 너는 나는 기억하지 않는구나. 너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행사는 기억하고 뭔가 너에게 감격은 기억하지만 너는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일침을 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좋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도 좋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도 좋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도 봐. 나도 기억해줘. 그리고 나를 알아. 왜? 이 많은 것들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좋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의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진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제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시선과 나를 샅샅이 보심과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히 확고히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었던 이유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는 우리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 그 변화가 있다라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봐야지 또 하나님을 알아야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요. 2000년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제가 성도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던 중에 또 하나의 독특한 사역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여의도 굿피플 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요양원 어르신들 저희가 맥시멈으로 120명까지 모셔봤고요. 또 호스피스 의원이 있었어요. 지정 완화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엔 6명, 나중에는 15명의 환우들을 모시는 그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호스피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오십니다. 말기암으로 오시고 그곳에서 안정적인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많은 증거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도전을 줬던 한 명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경북 의성에서 파주까지 올라오셨어요. 왜 거기까지 올라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나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암이 어떤 암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파서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한번 그 방에 들어가서 1인실로 되어 있는 방들이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침대에 누워 계셨던 그 권사님이 계실 때 딸이 왔어요. 딸이 와서 엄마 많이 아파? 엄마 괜찮아? 말하기도 싫고 움직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파서 다 싫은 거예요.
제가 해드릴 게 없었어요. 정말 해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기도 들으세요. 그랬더니 끄떡거려요. 그냥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오기가 조금 더 아쉬워서 그럼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찬양 불러드릴게요. 권사님 들으세요. 그러고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딱 마음속에 온 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말도 하기 싫어하고 고통스러워서 힘도 못 내시는 분이 그 찬양을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같이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계속해서 불렀어요. 권사님 따라 부르셔요.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마지막 소리는 찬양이어야 한다는 거.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외마디 외침은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분이 고통스러워서 눈도 못 뜨고 입만 읊조리면서 부르는 그 찬양 속에 저는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을 향하여 그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당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믿었고요. 저는 거기서 그분의 그런 믿음과 그런 도전 속에서 성도의 마지막은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귀한 삶은 여러분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나눠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것이 번져나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부흥은 그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번져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뜨거운 기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순복음은 뜨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경험했어요. 호스피스 사역 중에 순복음 되게 싫어해요. 순복음은 오면 다 준비된 죽음 옆에 재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다 죽음을 받아들이게 준비시키고 이제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 시키고 훈련을 시켜놨는데 순복음은 오기만 하면 살려달라고 다시 불 붙여놓고 간대요. 그래서 내일 죽을 건데도 내일이면 임종이 올 것이 뻔한데도 살려달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다가 그러고서 제대로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순복음이 오는 거를 되게 불편해요. 저도 처음에 호스피스를 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넘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은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넘어야 되지만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자리에 용감하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더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내가 믿으려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음과 맞짱 떠야 되는데 이게 보통의 믿음 가지고 맞짱 떠지냐고요. 그게 바로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순복음이에요. 저는 광주 순복음교회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강력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든가 그리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다양한 이런 이유들로 인한 감사들, 그 감사가 끝까지 유지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139편의 마지막을 외칩니다. 그래서 세번역 139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고통받는 길을 가고 있지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시편 139편의 마지막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철저하게 붙잡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죠. 주님, 저도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